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시리즈 영적 세계의 질서. 이제 오늘 끝입니다. 너무 이것도 오래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현실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질서 오늘 마지막 말씀 공중을 장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공중을 장악하라. 자, 공중이란 말도 잘 안 쓰고 장악이란 말도 전혀 안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세에 발악을 하며 우리를 공격한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키워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단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문만 안 열어주면 절대 못 들어온다. 믿으십니까? 얘기했죠. 문고리 있는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빼꼼히 열고 마귀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마귀는 쑥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디서 얼쩡거리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귀신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중을 장악하라. 어떤 이런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 태국에 대한 얘기부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태국을 여러 번 저는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청년들 태국에 우리 교회에서도 약 단기 선교로 한 10번은 넘게 갔을 겁니다. 태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200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일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지금 약 100가정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선교했고, 이 불교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서 2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했는데도 지금 기독교인이 0.2%밖에 안 생겼답니다. 지금 여전히 95%가 강한 불교 나라입니다. 뭐 조금 더 붙이자면 이슬람이 지금 약 4% 늘어나고 불교가 너무 무너지지를 않는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되게 강한 나라인 거예요. 자,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답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광채를 어둠의 영들이 가리우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어둠에 깜깜하게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는데 먹구름처럼 가득하게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유입니다. 마귀가요, 사람들을 붙들고 있고 어둠의 영이 태국 위에 가득하게 새까맣게 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래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눈은 떴는데도 영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어둠의 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악한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 모든 악한 영이 다 없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다스리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믿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큰 교회가 서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큰 싸움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 악한 영들이 먹구름처럼 이곳을 덮고 있다.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야 한다. 이런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4절, 또 누가복음 뭐 이렇게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인가요? 세 번째 유혹인가요? 그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너에게 줄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다. 나는 내가 이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를 내가 이미 넘겨받은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반은 거짓말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왕은 누구인가? 세상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예, 맞죠.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사탄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탄을 불러들인 거죠. 사람들이 죄악을 지으며 사탄의 앞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는 사탄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 지구에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 보십시오, 부처라고 크게 만들어서 뽀글뽀글 머리로,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 지구 덩어리를 사탄들이 가득하게 와서 다스리고 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봐야 되죠.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이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를 믿나요? 물론 불교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미신도 믿는데,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다 사탄,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존재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 마귀인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금방도 얘기했죠.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이 세상 나라, 기업, 그리고 정치, 그리고 문화, 여러분들 교육까지도 누가 다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탄이 그것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도 사탄이 그것을 지금 다 바꿔놓고 있고, 여러분은 과학은 다 옳은 겁니까? 아니요. 사탄이 그 안에 진화론, 빅뱅 이론, 하나님 없는 세상에 희한한 과학도 아닌 가짜배기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육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인권위원장으로 그분 안창호십니까? 그분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난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막 다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미신적인 것, 그런 거 믿냐? 진화론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진화론이 과학인데 누가 진화론이 과학이고 교과서고 진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사탄이 다 만들어. 교육도, 돈도, 돈 뒤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다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들의 정치 다스리는 사람들, 그 뒤에는 다 마귀가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다. 정말 말하기 싫지만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활발히 일하고 있고 모든 조직마다, 나라마다, 정치가들마다, 권력자들마다 그 배후에 김정은 뒤에도 있듯이 마귀가 그들을 다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들 그래서 공중은 뭐죠? 이건 뭐 그냥 영어 성경에는 air입니다. air. Kingdom of the air. 공중의 왕국. 뭐 이렇게 공중. 우리도 공중이라는 말 뭐 잘 안 쓰지만 공중량 허공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과 물건들과 집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허공에, 이 하늘에,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저 존재, 악한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존재가 공중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저기에 있다.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바로 공중입니다. 공중에 무슨 일이 있냐? 공중에 무슨 일? 성경에 마귀가 진을 치고 딱 자리를 잡고 주둔하고 점령하고 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제가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은 바닷가로 이제 그 침투에 들어갑니다. 적군들이 바닷가 저쪽에 진지를 설치하고 막 따발총, 기관총을 가지고 막 쏘옵니다. 그런데 배가 문이 열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해변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살아서 그 진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진을 뺏어 가지고 그 진을 다시 탈환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백마고지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면서 진을 탈환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싸우는데 뭐를 싸운다고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다 얘기합니다. 견고한 진. 이게 뭡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중에 있다. 이 공중에 마귀가 자리를 잡고 총을 들고 딱 좋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진이 있다.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이 그 진에 우리가 돌격하여서 그 진을 빼앗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 흐름이 있어요. 아까 태국 얘기했듯이 태국에는 악한 마귀가 가득하게 있어서 음란한 영도 있고 돈에 대한 또 욕심, 얼마나 사람들이 더럽고 추하고 태국 욕하는 게 아닙니다. 태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은 영적 토양이라고도 합니다. 영적 토양. 그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영적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사단에게 묶여서 사는지 이런 일들이 공중에서 일어나고 이런 견고한 진을 우리는 빼앗고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는 안 되나요? 감동은 안 되나요? 그러나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 놓아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 SFC에서 제가 이제 처음 몇 번 예배하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슨냐면 저희 어떤 선배가 진해 중부교회 다니던 선배인데요. 어떤 선배가 저희 조를 맡아가지고 인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곳 우리 예배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장악하다. 무슨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뭘 장악을 하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장악하다 이 말은 뭐죠? 이곳을 다 꽉 잡고
다스리고 딱 이렇게 통치하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군대 용어일 수도 있고 나라, 뭐 지역, 뭐 이런 건데 이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곳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 말이 오늘 중요한 단어들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이거죠. 장악입니다. 장악. 공중을 장악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대통령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이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들, 뭐 큰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은 다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기업을 운영할까요? 아니요. 돈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 사람의 권력이 있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회장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는 이해하고 보는 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장악을 되돌려 오는 겁니다. 장악.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견고한 진을 짚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이 세상을 다 붙잡고 있다. 이 공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공중을 다 빼앗긴 상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공중을 다시 장악해야 된다. 빼앗아 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뭔가?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영적 전쟁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틈만 안 주면 문제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괜찮다. 뭐 그렇게 마귀가 막 나를 막 귀신 역사하고 이런 거 없다. 우리는 뭐 문제 없습니다. 사실 나 혼자의 문제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믿고 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에 대한 얘기며 나라에 대한 얘기며 지역에 대한 얘기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나만 영적 전쟁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몰라도 돼요. 나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성경에 말했듯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순복하기만 하면 마귀는 다 내 주위에 얼쩡거리지도 못합니다. 영적 전쟁 배우는 것 끝! 그러나 지금 오늘 뭐 배우는 게 뭐죠? 이제는 공중을 어떻게 빼앗아 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중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간식이 좀 안 좋나? 뭘 얘기하죠.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건 전도가 안 되네.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어둠이 가득 그 사람들에게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면 이 공중을 우리가 장악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이런 원리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태국처럼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는 강하게 악한 마귀가 공중을 붙들고 있어서 아무리 선교사님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 은혜 받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도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견고한 진. 해석,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도 조금 기분 나빠요. 마귀가 진을 짓고 있는데 그게 왜 견고한 진입니까? 그죠? 견고하게는 뭐 어쨌든 그러나 보통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런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뺏어놔야 된다.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새카맣게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광채가 가리우고 복음이 안전해질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사회가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 됩니다. 멋진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사회 운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며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인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귀가 여기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돈만 밝히고 있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변합니다. 다 이런 모든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붙잡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것이 망해갑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사탄이 이 공중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이 사탄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싸우지?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안 되지? 악한 마귀가 이 공중을 붙잡고 진을 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꽉 묶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남 지역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남 지역, 이 경남 지역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지역으로 얘기하는 곳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제일 낮다고 얘기하고 저 강원도에 낮은 지역도 있다고 하지만 경남 지역은 골고루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지금 말씀으로 인도 쭉 왔으면 악한 마귀가 이곳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불교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경남 지역 중에서도 제일 복음 안전해지고 제일 복음화율 낮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합천 해인사 얘기해요. 합천 해인사곡이 있는데 합천 출신이 어디 계시던데, 그런 데는 복음이 안전해진답니다. 진짜로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해서 못 전해서 사람들이 친절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남 지역은 진짜로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인천 같은 데는 복음화율이 30%더 이상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는 10%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젊은이들은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를 얼마 얘기하는지 압니까? 서울이 3%고 여기는 1% 얘기합니다. 100명 중에 1명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 학생들이 없죠. 100명, 안 그래도 학생들이 없는데 100명 중에 1명 예수님 믿는 게 통상적인 기독교 퍼센테이지로 지금 얘기하는 정도. 자, 이것이 공중이라는 겁니다. 자, 공중이 뭔가? 도대체 공중이 뭔가? 공중이 바로 나라와 또 이 지역, 그리고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의 공중이 지금 마귀에게 뺏겨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장악하고 빼앗아 왔는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가정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이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데, 가정이 잘 될 리가 있나? 자녀 교육이 잘 될 리가 있나? 부부가 화합할 수가 있나? 가정 세미나 백날 듣고 집에 가면 악한 마귀가 영적 흐름과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데 될 리가 있나?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곳곳을 덮고,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고,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는 가정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 막 불 끄면은 무섭고 막 가정에 막 귀신이 돌아다니고 안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다 사로잡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가고 불화가 있고 결국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다 일어난다. 자, 우리가 가정을 탈환해 와야 된다. 자, 이런 많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중이 장악된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는 너무 고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만 희한하게 교회가 싸우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여기도 공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중에 마귀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떡하니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 이거 가만 보고 있을 겁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니 부흥이 안 되고 교회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고 시험이 들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단이 막 들어오고 목사님도 막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막 넘어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악한 마귀가 도망가고
그리고 이곳에 공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지금도 6.25 전쟁처럼 이곳에서는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중요한 원리를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봅니다. 자, 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물건을 빼내오는 강도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이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까? 자, 봅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세간은 그 집에 들어있는 모든 거, TV도 있고 뭐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저기 보석도 있고 다 못 훔쳐온다, 못 빼어온다,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오고 빼내오지 않겠냐. 자, 이건 무슨 얘기에 나오신 말씀이죠? 영적 전쟁, 악한 마귀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비유는 이겁니다. 마귀를 묶지 않으면, 마귀를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못 빼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집을 왜 도둑질해요? 마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수함,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셨던 그 옛날에 담대했던 마음, 그 옛날에 자존감, 이런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마귀에게 언제부터 다 도둑 맞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장롱 열어보고 서랍 열어보니까 다 내 거 다 사탄이 다 들고 간 겁니다. 그 안에 뭐까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잡아서 그 구석방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완전히 못쓰게 하고, 우리의 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견고한 진 짓고 있는 저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물건을 빼내오려면 먼저 묶어야 돼. 주인을 묶어야지. 주인을 묶을 준비됐냐? 우리가 들고 가서 이제 주인을 묶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로 묶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늘 갖고 안 되죠. 마늘 갖고 안 되고, 마늘 갖고 안 되고,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꼼짝 못하게 무릎 꿇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라고, 여기 어디라고 네가 역사하냐?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이곳에서 네가 발악을 하냐? 어디 들어와서 저 뒤에서 청년들, 어린이들 다 잡아가냐? 모를 줄 아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울함을 주고 죽고 싶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하고 꽉꽉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집을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빼내와야 되는 거야. 빼내오는 거. 우리 자녀들도 빼내오고, 우리에게 자존감도 빼내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순수함, 아름다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을 다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비유를 예수님 들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탄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장하고 옷 잘 입고 말씀의 검 들고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움직여 나가야 돼요. 어디로? 마귀의 집으로 출동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 다 뺏기고 그럼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다 뺏기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 그 집에 묻고 다 뺏어 와야 된다. 이게 장악. 우리의 것을 다 뺏기고 바보처럼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 그 집 주인을 묻고 이제는 되찾아 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셔요. 우리는 군사들이다. 우리는 군사들. 우리가 왜 전신갑주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의 투구가 왜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으려면 괜찮아요. 나 혼자 싸우려면 괜찮아요.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주여, 주 예수의 보혈이 여기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악한 자들은 나를 만지도 못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이제는 왜 전신갑주 입고 머리에 투구 쓰고 의에 흉배 붙여서 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 딱 가리고 왜 가야 됩니까? 진짜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린 다 뺏깁니다. 이곳에 악한 마귀들이 진을 치고
이곳을 다 뺏어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이 지역, 나라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은 하나 둘씩 깨뜨려진다 그래요. 깨뜨려진다. 견고한 진은 깨뜨리는 거예요. 박살내는 겁니다. 박살내는 겁니다. 음란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 박살내고, 시기와 질투와 자존감 없고 열등감으로 죽고 싶고 사람들 죽음의 영으로 끌고 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끌고 가는 거예요. 너도 죽고 싶지? 너도 살기 싫지?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우리 말에서 드디어 얘기하게 합니다. 나 죽고 싶다. 목사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죠. 제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만 막살해야 됩니다. 그만 스톱해야 됩니다. 예, 교회도 이게 주일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이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시간 정신 차려서 우리는 싸움에, 자, 이 공중에 싸움이 있는데, 이 공중에, 그래서 이 공중에 악한 마귀를 몰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뭐 어디서 본 단어는 아닌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공중이 깨끗해지는 공중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맑은 공중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맑은 공중.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떠나가니까 이 공중이 있어요. 공중이, 이 공중에 있는데, 이 공중에 깨끗한 맑은 공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분히 내리쬐는 거예요. 화창한 날처럼, 비가 지나고 화창한 날처럼 하나님 맑은 공중을 주옵소서. 맑은 공중. 우리가 공중을 장악하고 공중을 뺏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교회의 부흥은 악한 마귀를 묶어야 영혼들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묶으면 이 지역에 악한 것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으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나 이게 풀려지니까 우리 가정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 영혼이 돌아오고 병이 치유되고, 병도 많은 부분들, 악한 것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보여줍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야말로 악한 것들이 다 헤쳐놓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평안이 들어오고 정신병은 다 사라지고, 정신병의 대부분은 악한 영이 다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물론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신병은 다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다. 인생의 형통함이 임하고 이곳에 맑은 공중이 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맑은 공중, 악한 마귀는 저 물러갔고 이제 여기는 화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내리쬐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는 바로 죄가 이겨집니다. 죄가 이겨져. 죄를 이상하게 못 이기고, 죄가 자꾸 안 이겨주고 자꾸 넘어졌는데, 이곳에 마귀가 떠나가면 우리가 죄가 이겨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우리 여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뜨겁고 정말 주님 앞에 이게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면 우리의 청년들이, 희한하게 거룩한 청년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영적인 그냥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 거룩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하는데 어떻게 쟤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하냐? 왜요? 이곳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공중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공중은 바로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열린 하늘,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점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공중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영적 전쟁의 열쇠는 예배입니다. 뜨거운 예배는 오늘도 마귀가 떠나가고 이곳에 맑은 공중이 펼쳐지며, 맑은 공중이 펼쳐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직장의 공중에 악한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친척들 안에,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가문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무당도 있었어요. 우리의 친척의 이모, 고모는 무당이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얼마나 악한 영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을 지킨다. 우리의 가문을 지킨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 뺏어가는데 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습니다. 우리 아들을 붙잡고 막 기도는 안 해도 뒤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아들을 덮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이곳 공중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견고한 진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뒤에 그 가사에 보면은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고 이 자리가 맑은 공중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